우리 지금 히브리서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모세의 믿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 세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나오고, 그런데 세 가지 먼저 나온 거는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궁궐에서 이렇게 높임받는, 떠받침 받는 그런 안락한 생활, 부귀영화 이런 걸 거절한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더 좋아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이라 발견하고 알고 그 고통받는 그 히브리인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편안한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히브리인들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보배롭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이게 금원 보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순환 받는 것이 가장 큰 보배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40살 되었을 때 그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쭉 계속해서 이 사람이 모세가 마음속으로 선택했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며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이 나무 떨기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지요. 타서 이렇게 재가 되고 없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 떨기에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엄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런 말씀이 듭니다.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 이 말은 내가 신은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반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세속 생활 속에서 여기저기 어디든지 다니던 그 모든 곳에 내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입니다. 그것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세속의 모든 삶의 거기에서 떠나라,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으시고 40대였을 때 그 왕궁에서 처방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노예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킬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자로서 사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고난의 길로 나섰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나섰는데, 그랬는데 의도치 않게 살인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리더로 삼아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너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인한 사실이 폭로되는 그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모세는 결국 도망을 가게 되었죠.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집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삽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으로 보고 그래서 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그 삶을 버리고 이 고난받는 히브리인들과 같이 고난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 자체가 말하자면 희석이 된 겁니다. 이제는 포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가 보다. 포기를 하고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40년을 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이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뭐 이렇게 쭉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해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뒤에 나오는 전개되는 그 상황을 보면 안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면 모세가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고 의기소침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자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 역할을 담당할 구원자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르시는데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5번이나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달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도 약속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 그 다 들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제가 가서 얘기를 해도 우리 백성들도 안 들을 겁니다. 바로도 안 들을 겁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죠. 하나님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 나타나면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위험 이런 거 따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옷숲에 넣어보라. 그래서 넣었더니 빼보니까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았습니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를 표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그런 표징으로 삼고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뒷받침하겠다, 서포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만 보내려고 했다가 할 수 없이 아론을 붙이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하셨는지 그거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론을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라. 아론에게 내가 할 말을 다 알려주겠다.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모든 그 왕자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도 배웠고요. 그 고대 보면 그 왕으로서 역할하는 그 사람들에게 수업을 할 때 뭘 가르칠 때 보면 웅변술이 들어있어요. 웅변술. 고대 로마나 뭐 헬라나 이런 데 보면 이집트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사학도 있고요. 그러면 이 모세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 현대 교육,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웅변술도 배웠을 겁니다. 말도 잘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그냥 아무것도 다른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벽돌 만들고 이렇게 강제 노동하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인 아론. 그런데 그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른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세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아론을 뭐 이렇게 만났었겠죠. 40살 돼서 떠나기 전에도 만났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떠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백성 해방시키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는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왜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과 이 바로 사이에 밀당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 대결을 펼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 이집트의 18왕조라 그랬는데 이 이집트의 18왕조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왕국입니다. 보통 보면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인데 황하 문명은 아직 일어나기도 전이고요. 이제 막 일어날 때고 인더스도 그렇고요.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 이집트 문명이 뭐 서로 힘을 겨루기도 하는데 고대 바빌로니아 그건 지나갔고 지금 그 다음에 아수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이집트, 그 이집트의 왕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왕국에서 자란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자였으니까 이 왕과는 아마 같이 자랐던 사촌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냥 반가운 이 어떤 친척의 뭐 이상가족 상봉처럼 그런 감격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걸려있는 씨름입니다.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 이 장정이 60만이라 그랬는데 장정이 60만이면 여자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한 200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노예 집단 이들을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붙들고 계속해서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울 것인가 그것에 지금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로 쫓기던 사람입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지금 모세를 당장 잡아서 죽여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왕 바로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자신을 경호해줄 경호원도 없고 또 지원해줄 서포트해줄 어떤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아론과 함께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특별한 그 능력을 보여줄 징표로 주신 그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젊을 때 스스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었죠. 지금 가로늦게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늙은 노구를 이끌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에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막 믿음이 충만할 때도 우리 마음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함께 공존합니다. 두려움이 강해지면 믿음이 활동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의 활동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찬양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영원히 제가 가사 잊어버렸네. 주는 나의 힘이다 그랬는데 이때 주는 나의 힘이다 이 말은 주가 나의 유일한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도 힘이 되고 또 다른 것도 뭐 힘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론은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라. 그러면 쉽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운 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울 때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전 과정에서 왕의 노함과 맞닥뜨렸습니다. 재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왕이
겁을 먹고 그냥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의 노함도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우리가 다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보면 전염병도 있고 짐승들이 죽는 그런 병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 우리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되어서 온 세계가 묶여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는 그나마 전염병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의 행동이 뭐 여러 번의 록다운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제약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끔찍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1억 4,600만 명입니다. 1억 4,6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에 사망자가 300만 명입니다. 하루 환자 발생하는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요즘 하루에 200만 명씩 새롭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국경을 닫고 왕래를 끊었죠. 전염병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뉴질랜드가 호주하고 일부 이렇게 문호를 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뉴질랜드에 대해서 문호를 닫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이야기죠. 이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그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 AI 이 폐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주변으로 해서 수많은 우리 가축들을 그냥 병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따지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가축들은 다 땅에 묻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상이변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400만 가구가 블랙아웃 됐습니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의 어떤 재앙의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그런 재앙들, 이거는 너무너무 끔찍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재앙들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 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뿐 아니라 모든 우물까지도 모든 지상에 있는 물들이 다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왔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에 뒤덮인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는 재앙,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일곱 번째는 우박으로 곡물들이 다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도 우리는 그런 재앙을 보지를 못했는데 펄버그의 돼지 거기에 보면 그 메뚜기 재앙이 그려진 게 있죠. 그리고 이 이집트 여기서 메뚜기는 한번 지나가면 살아있는 이 식물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다 갉아먹어버리는 수억의 메뚜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는 암흑의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면 또 이 겁을 먹고 바로가 항복을 해야 되는데 왕은 왕대로 더욱 악이 받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더욱 담대해져 갑니다. 무엇이 모세를 더욱 확신에 차게 만들었을까요?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은 악에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책을 읽어서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어떻게 될 건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두렵지도 않고 겁도 나지 않지만 그 상황, 당장 그 상황에 닥치면 놓여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가 난 바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군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공연한 짓을 해서 바로의 노를 돋구어서 학대가 더욱 강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 죽는 날이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을 함으로써 더욱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그들이 종로로 타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신음하며 살던 이집트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보내주고 난 후에 금방 후회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낸 뒤에 즉시 군대를 정비를 해서 추격군을 보냅니다. 그것은 이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에 맞춰서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악에 바친 그런 결단 같습니다. 수많은 정예병들을 이끌고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없습니다. 원래 노예들이었고 군대가 없습니다. 반 이상은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 힘쓸 수 없는, 그런 전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쉽게 표현하면 오합지졸이죠. 이런 오합지졸과 잘 훈련되고 잘 정비된 정규군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기세로 이 이집트군을 이끌고 바로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다 그렇게 일컬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나아가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다가 완강히 거부하다가 네 번째 재앙 다음에 내가 너희 백성들을 내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8번째 재앙 끝에는 멀리 가도 좋은데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9번째 재앙 후에는 아이들도 데려가기는 하되 가축은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물러나지만 끊임없는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게 될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라. 뭐가 다를 것도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이 모세의 경우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선악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칙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절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고 레위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또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그 광야를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8절 이것을 모세의 믿음의 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규례를 세운 것 이것을 모세의 믿음의 정점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홍해를 지난 이야기는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으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 모세의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규례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로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8월 15일 날 광복절 있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살아가던 36년의 그 세월을 끝내고 이제 독립된 국가로 이렇게 해방되는 그날이 광복절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75명의 그 가족들이 야곱의 식구 75명이 430년을 흐르는 동안 그동안의 왕조도 바뀌고 하면서 노예가 되어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해방이 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초태생, 첫 번째 난 가축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 재앙을 비껴나갈 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6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자세히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4일날 정월 14일날 저녁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떠날 차비를 하고 모든 그 여행 준비를 한 상태에서 띠를 띠고 준비한 상태에서
쑥 순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규례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했고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했다. 그래서 납득해서 그래서 같이 그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6월절 같은 경우 짐승을 잡아 피를 바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는 것이 전례도 없던 일이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던 일입니다. 어디 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짐승 잡아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한 그런 예물로 짐승을 잡아 바친 것이지 그것이 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마지막 절정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자를 멸하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다 죽이시는 그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는데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사신이 지금 모든 장자들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로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장자가 내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짐승들의 초태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내가 주인이다 라는 주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장자를 멸하시는 분이 이 피로 발라진 이 문설주와 이 임방을 보고 지나가겠다,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지나간 이 6월절의 이 예식은 이 절기의 규례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확실하게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난 후에야 바로 이 모세의 6월절 규례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죄인이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 그때 그 피 바른 그 집에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히브리인도 죽었습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의 결정은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전한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았고 그 바깥에 나온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탈출해서 나올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잡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족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여러 민족들, 그 중에 애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이 피 바른 이 문설주와 임방,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상 이 유월절 규례가 없었다면 앞에서 자기가 왕궁에서 바로의 딸을, 그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화로 여겼다. 이 말도 이 유월절 규례가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패스오버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그 가나안의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과 그 계명을 주는 그 사건이 그렇게 귀중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그것을 모세의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 지금 유월절의 규례를 만들었죠. 규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율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꾸 가나안이라고 그럽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 이전에 유월절을 먼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성경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그 조항들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생활의 규칙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먼저 이거를 주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모세의 믿음의 정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의도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활을 규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 번째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1장부터 쭉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함,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한 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역할의 모형으로서 유월절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들을 거절한 것은 바로 상주심을 바랐다 그랬는데, 그 상주심, 모세가 바랐던 그 상주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의 구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리 사람들,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모세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온 인류의 구원의 그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